사랑하지 않아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가 많아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천하고 미련할지라도 하나님 것을 받으신다. 귀한 말씀이죠. 귀한 말씀을 믿고 오늘도 귀한 은혜가 우리 이 자리에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이사야서 1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골라봤어요. 제목은 예수는 메시아인가 하는 제목인데요. 예수는 메시아인가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지난주 토요일날 미국에서 제 실행이나 마치고 토론토로 돌아오는 길에 워싱턴을 들려서 비행기를 갈아탔는데 오는 길이 참 힘들었습니다. 24시간 걸려서 비행기가 연착하고 늦어지고 거의 캔슬되는 그러한 경우를 당하면서 간신히 토론토에 도착했는데요. 워싱턴에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면서 한 거의 8시간 9시간을 기다렸는데 그때 그 대합실에서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가방은 제 냅색을 제 뒤쪽에다가 이렇게 놓았는데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없어졌습니다. 가만 보니까 그 가방이 왜 비행기 타러 들어가는 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카운터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아마 주인이 없는 줄 알고 저는 제 뒤쪽에다 가방을 놨기 때문에 아마 누가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가방을 집어서 가려고 그랬더니 거기서 일하시는 한 여자분이 내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거라고 일단 따로 부르더라고. 심각하게 아주 심각하게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면서 절대로 가방을 함부로 아무데나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틀린 세상이고 옛날과 틀립니다. 위험한 세상입니다.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가방은 우리가 법에 따라서 경찰에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냥 미안하다고 안 그러겠다고 그러고 가방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분 얘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옛날과 틀리다는 거예요. 언제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그분 얘기는 2001년 9월 11일 이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001년 9월 11일 날 맨하탄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에 이 축이 흔들렸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정신세계 그리고 정치적 방향과 흐름이 축이 완전히 흔들리는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이룬 것이 9.11 사건 아닙니까? 벌써 17년이 흘렀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9.11 이전의 세상과 9.11 이후의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역사적 사건이 큰 역사적 사건은 때로는 어떠한 사상을 바뀌고 그 나라와 전 세계의 흐름 분위기를 뒤집어 놓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에 떨어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사건은 이것은 세계 역사를 하루아침에 뒤엎은 그러한 사건이 되겠고요. 우리 한국의 정신적인 세계를 흔들어 놓은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우리가 1945년도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해방되고 나서 그때는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랐어요. 민주주의가 뭔지도 36년 뭐 속박 속에 있다가 막 해방됐는데 공산주의가 뭔지 알겠습니까? 민주주의가 뭔지 알겠습니까? 잘 몰랐죠. 그러다가 48년도에 정부 수립이 되고 바로 있어서 생겼던 여수 순천 반란 사건, 그리고 1950년에 있었던 6.25 동란 사건, 이 동란 사건을 지나가면서 한국의 정신 세계는 결정이 됐습니다. 공산주의를 완전히 배격하고, 공산주의 하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 전쟁을 지나간 사람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압니다. 공산주의를 100% 배격하고, 그리고 100% 반공 사상으로 무장했던 것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었고 6.25 동란 사건이었어요. 지금도 60대 이상 되시는 분은 당연히 이분들은 반공 사상에 투철하신 분이고요. 젊은 세대는 전쟁을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반공 사상에 투철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진보가 가깝겠죠, 젊은 사람들. 그러면 전쟁을 지나가신 분들은 당연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전쟁을 겪어봤어? 공산주의가 뭔지 알아? 지긋지긋한 겁니다. 이분들의 생각은 변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상이, 생각이 이미 결정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순천 여수 반란 사건과 6.25 동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지각 변동이 완전히 일어났고 결정된 그러한 사건들, 이러한 사건들이 한 나라 또는 전 세계의 정신적인 그러한 방향을 결정하는 그러한 중요한 그 사건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나라가 그렇고 전세가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엄청난 그런 사건들이 그 나라의 역사 속에서 있었는데, 근데 한 가지 특정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특정 사건은 그 나라 전체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한 가지 사상을 만드는 그러한, 무슨 사상이에요? 그것을 메시아 사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 사상, 메시아 사상을 가져오는 한 가지 특정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메시아는 헬라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같은 단어가 되겠고, 이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이분은 무슨 일을 하신 분입니까? 구원자예요. 해방자예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해방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낸 자, 그분이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메시아는 누구와 비슷하냐면 오늘 본문의 16절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하고 비슷한 사람이라는 것이, 과거 역사 속에서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퇴로급시켜서 나라를 해방시키고 조국을 건설한 것처럼 앞으로 올 메시아는 그러한 인물이 될 거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과 해방을 가져오고 신앙의 회복을 가져올 어떤 특정 인물, 이 사람이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보시면서 한번 메시아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누가 메시아인가, 어떤 사람이 메시아로 올 것인가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10절에 보시면은 그분은 이새의 자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메시아, 그날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메시아가 오는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는데 그날에 이 메시아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 이새의 자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새는 누굽니까? 누구의 아버지일까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요.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니까 메시아는 당연히 누구의 자손이 되어야 됩니까?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오시면은, 이분이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면은 어떠한 때가 오느냐면,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통치하시면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영화로운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이분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므로 이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뛰어난 그러한 나라가 될 그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이 메시아 기대 사상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계속 그 다음 절을 보시면은 두 번째, 부강해지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나라가 가난하고 힘들 때는 다 이민 가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전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시니까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전 세계 이민 간 사람들이 다시 여기민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라가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흩어져 있던, 더 잘 살기 위해서 갔다가 실패하고 실망하고 힘들어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지금 예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그 다음 절 읽어보시니까 재밌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강이 났지 않습니까? 북쪽 나라가 있고 우리 한국하고 너무너무 똑같아요. 남한 북한이 있듯이 이스라엘이 반쪽에 나와서 위쪽은 에브라임, 남쪽은 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북한이 남한을 질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남북이 서로 공존하고 평화롭게 잘 살게 되는 그러한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두 나라가 다 잘 사는 거예요. 남유다도 북에브라임도 더 다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괴롭게 할 필요도 없고 서로 시기할 필요도 없고 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러한 놀라운 남북이 서로 공존하고 더 나아가 잘하면 통일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시대가 메시아 시대에 올 것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통일이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통일 대박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놀라운 경제적 부흥과 엄청난 놀라운 영광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 임하면서 그리고 나서 주변 강국들을 이제는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보시니까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고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주변 나라들입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둘씩 정복하면서 그들을 정복하고 더 나아가서 강대국들까지도 손을 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메시아 시대에 올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 기대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죠. 너무나 비슷하죠. 우리 조국에 필요한 것이 메시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메시아, 한국인으로서 메시아는 한국 사람 중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메시아가 온다면, 그분이 온다면 그분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한국은 너무너무 지금 갈라진 사회예요. 너무너무 나라는 잘 사는데 왜 이렇게 갈라져서 쪼개져서 서로 싸우는지 몰라요. 진보와 보수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메시아는 통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태극기와 촛불을 연합시킬 수 있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북을 평화 통일시킬 수 있는 사람은 메시아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잘 살기만 하지 문제는 투성이에요. 이러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나라를 부강하게 할 분, 세계적인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의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그리고 잘하면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분, 더 나아가서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조국 민족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부흥시킬 수 있는 분, 이분이 메시아가 되는데 과연 한국에 이러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인가, 나타날 것인가, 과연 이러한 메시아가 온다면 누가 될 것인가, 오신다면 바로 그 기대감이 메시아 신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이러한 메시아 기대 사상이 별로 많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아 신앙과 메시아 기대 사상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특별한 역사적 사건 때문에 이 메시아 신앙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언제부터 이스라엘 사람은 그토록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했을까? 그것은 아주 비극적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망한 586년을 지금 기점으로 시작하여서 이 나라는 기원전 586년에 망해요. 우리 한국은 그냥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지만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패망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벌거벗겨서 착고에 채워서 강제로 끌려가서 그리고는 종살이하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해가 586년이에요. 기원전 586년. 이들은 절망했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어요. 나라를 잃었어요. 가난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때에 바로 이러한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예고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를 이미 얘기한 거예요. 이 사건이 있기 오래전에 이미 이사야 선자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할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 민족의 희망을 불어주고 망한 우리의 나라에 다시 한번 조국을 재건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지금은 망했지만 반드시 우리의 조국이 부흥할 것이고 전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러한 이사야의
그리고 그 외 다른 선자들의 그러한 예언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소망했어요.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가난하지만, 멸망했지만 메시아가 오신대.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우리의 조국이 다시 독립할 거라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기 시작한 것이 586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했으니까 오실 것을 100% 믿고 기다렸는데 메시아는 오지 않았어요. 수백 년이 흘러도 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는 들어와서도 계속하여 압제 속에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 왕국이 들어와도 계속 압제 속에 있었고,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아가 올 걸 기대했지만 오지 않은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400년이 흘러가고, 400년 동안 수치와 치욕의 시대, 어둠과 압제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하고 신음하며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이거는 결코 그들의 생각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사상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400년 만에 메시아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유다 마카비라는 이 사람이 400년 만에 등장을 합니다. 이 시대가 언제냐면요, 헬라의 지배를 받는 시대. 헬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은 점차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시대예요. 유대인들이 헬라화가 되고 있었어요. 헬라화가 됐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세속화가 되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 왜 유대인 그 헬라 사람들은 원형 극장이 있지 않습니까? 원형 극장 안에서 이 유다 남자들이 벌거벗고 전쟁하는 거, 남자들이 벌거벗고 싸우는 그러한 곳 안에서 유대인 남자들이 벌거벗고 창을 들고 막 서로 전쟁하고 싸우는 그런 게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에 큰 공중목욕탕이 생겨가지고 공중목욕탕 안에 남자들이 벌거벗고 들어가서 목욕하는,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저버린 배도의 그러한 모습들이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문제는 터집니다. 그 당시에 헬라 왕 안티오쿠 4세가 있는데요, 이 안티오쿠 4세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던 헬라의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전통주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타락해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자 한 소수의 신앙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러한 전통주의 유대자들 사이에서 마찰이 생기면서 안티오쿠 4세는 전통주의 유대자들, 헬라화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이러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한 것이 발단이 되고 문제가 된 거예요. 결국은 이 안티오쿠 4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 안에 뭘 세웁니까?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뿌려가지고 그리고는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참을 수 없었던, 유대민족이 자기의 목숨을 타버려서라도 이것을 막아야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는데 막지 못했어요. 결국은 성전은 완전히 망가지고 성전은 이제는 더 성전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 시골에 모딘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메시아 같은 인물이 탄생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이가 많이 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 중에 5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 5 아들과 제사장이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고 반역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이분들이 한 것은 뭐 군대라고 얘기할 수도 없죠. 저 시골에서 그냥 뭐 농기나 들고 싸우는 그러한 사람들에 불과했는데, 먼저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믿음을 배도한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세속화되고 세상화되고 타락한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고, 더 나아가서 그 농군들이 곡괭이나 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강력한 군대였던 안티오쿠스 4세의 군인들을 대항하여 전쟁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때 반군의 리더가 누구였을까요? 그 제사장의 아들이 5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에요. 유다 마카비. 이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은 그냥 뭐 농사꾼 같은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희한하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였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헬라와 이 군대와의 여러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아니하고 모든 전쟁을 다 이기는 거예요. 때로는
엔타이코 4세가 5만 명 되는 그러한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거의 전멸합니다. 기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다 땅을 정복했던 헬라 군인들을 전부 다 몰아내는데 성공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전부 다 쫓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다시 독립시키는 데 성공한 사람이 유다 마카비라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167년에 유다 성전이 완전히 망가지고 4년 만에 이 모든 전쟁을 이기고 164년, 기원전 164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 봤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루살렘을 진격하여 성전을 들어가 봤더니 거기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제우스 신상이 세워져 있고 돼지 피가 뿌려져 있고,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유다 마카비야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있는 물건들 다 제거하고 다 정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12월 달이 되면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안 지키는 거예요. 12월 달이 되면 뭐가 있습니까? 하누카가 있는 거예요. 하누카가 뭘까요? 하누카가 바로 164년 BC에 유다 마카비와 이 사람들이 들어가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드린 날을 기념하면서 드린 날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12월 달에 지키는 하누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헬라 군인들을 전부 다 쫓아내고 독립을 선포했어요. 100년 동안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영광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다 마카비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였어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이 볼 때에 유다 마카비는 메시아 같은 인물이긴 했지만은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엔 잘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유다 마카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정권을 장악했어요. 그의 가족이 왕이 되었어요. 400년 동안 왕이 없었죠. 왜냐하면 독립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400년만 나라를 탈환하고 이제 비로소 왕을 세울 수 있었는데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당연히 유다 마카비의 가족이 왕이 되었고, 이 가족이 또한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을, 정치와 종교의 모든 권세를 전부 다 가졌어요. 최고의 권력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이 집안의 권력 다툼이 끝나는 날이 없는 거예요. 100년 동안 형제 간에 싸우고 서로 잡아 죽이고 쳐 죽이는 제사장의 직분을 갖기 위해서 이 거룩한 직분이 돈 주고 사고 서로 잡아 죽여서 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직분이 되었고, 왕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은요 100년 동안 독립은 누렸지만 집안 싸움으로 정신이 없었어요. 서로 간에 제사장이 되고 여전히 제사장의 직분을 사고 왕의 직분을 사고 집안 싸움이 계속되면서 나라가 곤두박질치고 신앙은 타락하는 이러한 상태 속에서 당연히 뭐가? 메시아 사상,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유일한 소망은 메시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한다는 것을 이분들은 알았습니다. 이때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 선포한 것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했던 이 하나님 나라는 무슨 나라였습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를 얘기했던 것이, 그분이 오시면,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은 세속화된 사람은 다 죽일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쭉정이 같은 사람들은 불에 던져 죽일 것이고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눈앞에, 코앞에 지금 다가왔다. 그분의 얘기는 이사 11장의 예언은 곧 이루어질 텐데,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통치하시면 영광의 날이 올 것이고 우리나라가 다시 독립을 이루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부강할 것이고 전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고 주변 나라를 정복할 때가 지금 눈앞에 다가왔으니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러한
설교를 세례 요한이 거침없이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가 곧 온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그러한 기대감에 부풀었을 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는데요, 정말 메시아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걷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러한 기적의 소문들이 그냥 엄청나게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분의 설교는 들어보시면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큰 공부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 말씀을 다 하셨는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온 산상수훈을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깜짝 놀라는 것이 이분의 설교는 그 이전에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그러한 설교를 하실 수가 있었을까? 더 나아가서 이분은 그 당시에 정치인들을 비판하기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 왕, 타락한 종교자들을 비판하면서 헤롯 왕에 대해서는 여우 새끼라고 얘기하셨어요. 요즘에는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해도 잡혀가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왕을 향해서 여우라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뱀들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건 무서운 독설이 담긴 그러한 얘기였어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바로 이 종려주일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했던 것은 타락한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한 겁니다. 이놈들아 다 나갈지어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타락시키는. 그리고는 다 내어 쫓아서 누가 보아도 예수는 메시아였어요.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분이 과연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 너무나 뻔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의 겉옷을 벌고 그리고 내려놓으면서 그리고 왕이 입성한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환영하기를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곳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는 과연 메시아였어요. 그랬을까요?
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 주시고 소망과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는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이며,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주님이 이미 메시아로 오셨어요. 유대인들은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거부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시아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오소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여, 주님을 환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환영합니다. 우리 민족의 메시아가 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메시아가 되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메시아가 되시옵소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시옵소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그분이 계시는 곳은 영화로운 곳이 된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부흥과 발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위협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관계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관계를 할지라도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관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든 경제적 문제를 할지라도 메시아 예수가 오시면 해결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정치적 상황을 우리 한국이 당면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오시면, 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면 한국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환영하고, 우리 교회 메시아 되시고 우리 민족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대하세요. 메시아 간절히 사모하세요. 그를 믿고 의지해보세요. 오늘 본문에 읽은 이사 11장 10절부터 16절의 귀한 말씀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우리 교회와 민족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